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앞서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신앙인을 자처하는 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현대사회 자체가 신앙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이것을 어떤 문화, 사상으로서 접근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마저 속으로 무식하다 할 정도로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자신의 언어인 라틴어보다 그리스어를 쓸 정도로 자신의 문화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스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자기네 조상을 그리스 문화권에 있다 멸망한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교도 이름만 살짝 바꾸어 동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를 주피터로,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로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이 세대 어떤 문화나 철학, 종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동안 그리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인들만큼이나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나 타 민족에 대한 편견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을 모두 헬라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밖에 속한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과 허물, 죄를 모두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진정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세상 모든 문화, 철학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약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 하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은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더 이상 죽음이 가져다주는 타락과 부패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죽음의 영향권 가운데 있지만 성령으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살 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효력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서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값진 은혜를 대가 없이, 그것도 인종, 성별, 학력, 재력 등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질 모든 대가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정의, 공의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바로잡길 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작될 때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가치들은 힘을 잃고 그분의 온전하시고 정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날 곳은 먼저 믿어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의가 드러나면 사람들을 이를 보고 처음 가진 신앙에서 보다 한 차원 높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엄청난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복음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마치 아이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 좋은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복음을 커가면서 써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복음의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점점 흘러나와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통하여 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